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느 초소에서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저를 사랑한즉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부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은 이 시대에 모든 염려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염려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중에 저희가 짓눌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아침 햇볕에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방이 지금 사회적 격리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신종 단어가 많이 생겨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깜깜이 감염자, 아무 증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사람들을 깜깜이 감염자라고 합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새로 생긴 신종호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발랄하게 활발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는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 몸을 상해하고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신종 코로나 우울증에 걸렸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뭐 코로나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걱정과 염려거리가 혹처럼 우리들에게 달라붙어서 우리 주변에서 맴도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면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또 찬양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이르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욥기 5장 7절에도 보면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떠나지 않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띠가 위로 나름 같은 이로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산불이 나서 서울시 면적의 거의 20배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서울시 면적 1,200~300만이 살고 있는 우리 서울시 면적의 지금 20배 이상이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있는 지금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산을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일궈놨던 삶의 보금자리가 산불로 인하여서 잿더미가 되어서 미국인들이 망연자실한 가운데에서 잿더미에 쌓인 자기 집안, 자기의 그 귀중한 가정에서의 모든 그 보화를 또 자기 가족이 메모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땅을, 잿더미로 된 땅을 뒤집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모르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스포츠 선수로서 몇 억 불을 가진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 골프 선수가 지난 2017년 5월 플로리다 주피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체포 당시에 타이거 우즈 선수는 제대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운동복 차림의 옷을 입고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보고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타이거 우즈였는가 몰라볼 정도로 초췌한 가운데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에서 검출된 약물만 5가지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이드로몰톤이라고 하는 이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로서 몰핀 중에 가장 강한 것으로서 사형 집행 시에 사용이 되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포츠 선수로서 몇 억 불의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드로몰폰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야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던 이 타이거 우즈, 하이드로몰폰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뿐만이 아니라 타이거 우즈는 또 알프라졸람이라고 하는 신경 안정제도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막대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근심된 세상, 염려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많은 도전을 우리가 대하면서 종종 짊어지고 가야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짐,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 가야 합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상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띠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의식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염려의 종류로서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소상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맨하탄의 고층 아파트들이 지금 유령 도시처럼 테넌트들이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에서 빈 건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소상인들이 지금 사업이 안 되어서 지금 비명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면은 우리 한국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 좌파 정권이 13살 이상 어린아이들로부터 수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돈 2만 원씩 주겠다고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생산적인 지원이 아니라 통신 비용으로 쓰라고 2만 원을 후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200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또 경제 보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움받는 대상에서 제외된 업주들이 지금 울상이 되어서 지금 어찌 살아갈 바를 모르겠다고 기자들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도 보곤 합니다.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는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들 정부를 향하여서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7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염려하는 염려 가운데 하나는 육체적인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를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검사를 받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사를 자기 집안 식구들 보는 식으로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의사를 가서 만나보곤 하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는 건강인으로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친구들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게, 몸에 이상이 있을 때마다 의사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건강을 유의하면서 체중 조절도 하고 제때 운동도 하고 술도 덜 마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들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성전인 우리 몸, 우리가 각별히 조심하면서 건강에 유의하면서 건강을 챙기시면서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서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몸을 너무 사리고 도사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한다고 그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최근에 아이들이 성장이 느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데 그 약이 또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는 우리 자식들만은 키 작다고 놀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약을 먹이는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사람들이 염려하는 염려 가운데 하나는 34절을 보게 되면 내일을 위하여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1월 1일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이 이렇게 어려운 한 해가 될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일을 염려한다고 하면서 2020년도에는 몇 달 후에는 또 이 2019년도 지금 가을에는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미 전역과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염려 가운데서 사재기를 한다든지 그런 염려 가운데서 두문부출하고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이 병이 사라졌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일은커녕 1분 1초 앞에 될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되느냐? 왜 염려의 덫에 걸려서 생산적인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찌들려서 우리가 왜 그 아름답고 그 귀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일 경우에 염려가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디 나오죠? 30절 하반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나에게 엄습해 오면은 나의 믿음이 약해졌구나. 주님, 걱정과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이 큽니까?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걱정이 있지만은 걱정거리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모든 걱정거리를 우리가 물리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염려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착각하는 가운데서 사서 걱정하고 사서 근심하고 만들어서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염려한다고 걱정거리가 사라지나요? 염려한다고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마귀가 놓은 걱정과 염려에 덫에 더 잡히게 되고 더 묶이게 되고 걱정의 늪에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여행할 때 항상 애완견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동물 애호가가 되어서 애완견을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혹시 여행을 하다가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죽을까봐 염려되어서 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기가 음식을 먹기 전에 애완견에게 음식을 줘서 이 애완견이 그걸 맛있게 먹은 다음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하고야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해할까봐 음식에 독약을 넣지는 않았을까?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가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에서 강아지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한참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금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을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무엇이 사람의 심령을 여러분 상하게 하는 줄 아세요? 근심과 걱정이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앞이 깜깜해 오고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령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면은요, 빌립보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고문을 당해서 온몸이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몇십억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심령이 공고한 가운데 있게 되면은 마약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게 의지하다가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였던 조지 뮬러,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마지막이며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종지부를 찍는 데서 시작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심의 시작은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이고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근심과 염려의 피어리어드, 종지부를 찍는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걱정과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30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걱정과 염려의 덫에 걸려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걱정과 염려를 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다 물리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6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천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게 될 때에 우리보다 더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사야 5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 아뢰오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찬송가인데요,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으로 주의 백성이 얼굴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 주님 앞에 아뢰올 때에 천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6장 33절,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한 이 지금 환경 속에서 주님 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걱정과 근심이 언습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을, 이 역경을 내가 극복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짓누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마르게 하는 걱정과 염려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천부께서 우리의 머리털부터 모든 것을 다 세시고 아심받았다고 하였사오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편으로 또 사람을 통하여서 인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전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